존경하는 선배님들이 계시는 이 평택 수구교회에 3일 동안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융통합을 이뤄가고 있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가고자 하는 이 교회에 성령께서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천지창조의 그림을 보면은 하나님의 손가락과 사람의 손가락이 만났는데 앞에 있는 그림은 누가 또 만나나요? 사람과 로봇의 만남인데 그 사람과 로봇의 만남의 중심 도시가 이 평택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택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빠른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미래를 준비하는 사역을 기도합니다 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점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첫 시간 교제하고 내일에는 침례에 관련된 삶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주일날에는 주의 만찬과 관련된 주님께서 주신 두 예식을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증거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1978년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강릉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고요. 그 다음 직장생활 때문에 한 30년 하면서 강릉에서 서울로 가서 서울에서 한 26년 동안 직장생활하고 주님께서 저는 일을 참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거의 중독되다시피 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저 아내한테는 정말 미안한데요. 직장생활 할 때 살아있는 아내의 얼굴을 하루에 20분 봤습니다. 저녁에 10분, 아침에 10분, 나머지 모든 일은 회사 일에 매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을지 모르겠지만 아침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회사 가고 싶어서. 그만큼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퇴직하기 전 한 서너 달 전에 평범한 사람들이면은 새벽에 깨면은 자잖아요, 그죠? 저는 깨면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한 2시 돼서 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습관처럼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한참 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박용식, 너 나를 위해서 일해본 적이 있니? 그런데 정말 이 왕치로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은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제 입에서 바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질문했어요. 박용식,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0.5초도 안 나오고 하나님 당신이라는 것을 고백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의 문을 쫙 열어봤을 때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럼 뭐가 안 맞잖아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내 마음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회사 그만두면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게 그 연말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뭐 다른 거 다 빼고
하나님을 배워야 되겠다 해서 아내랑 손잡고 그리스도인의 훈련으로 같이 들어가죠. 30년 동안 세상에서 굴러 먹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3월달, 4월달 2달 동안 정말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 다행히 그 훈련하는 방을 2개를 주더라고요. 아내는 자고 저는 저 독방에서 눈물의 회개를 주님께서 한 2, 3개월 동안 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충실히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훈련을 마치고 2016년도에 가능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시고 9년 동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꾼이 세워지고 가능에 젊은 일꾼이 세워진 다음에 또 원주에 전임 일꾼이 없기 때문에 다시 원주로 올해 초에 자리를 옮겨서 지금 원주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박용 씨가 조물주인 하나님 손에 사용된다는 영광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세요? 아침에 예배당 문을 쫙 열면서 하나님, 제가 당신의 예배당을 지금 문을 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퇴근할 때도 그와 같은 기도와 하루 종일 성도와 살 수 있다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16년도, 2015년도 5월달쯤, 5월달이었어요. 강사님이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그냥 한번 쭉 읽으셨어요. 그러고는 다시 사람이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양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 말씀을 강사님께서 쭉 읽을 때 제 마음속에 들렸던 소리는요, 말씀이 들렸던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저한테 딱 들어온 거예요. 스톱. 스톱.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바로 주님 앞에 스톱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을 스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던 삶을 스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의 삶을, 남은 생을 당신의 삶을 대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님 앞에 가졌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기도 가운데 있다가 한 2, 3주에 아내랑 이런 교제를 하는데 내가 2주 전에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다. 내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을 한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제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여보, 나로 그런 고백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그때 앞으로 저희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나머지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헌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사역을 한다는 것은 제 마음속에 1도 없었습니다. 1도 없다 보니까는 훈련을 마치고 저는 숭실대학원의 노인복지학과, 아내는 심리상담을 배운다고 학교를 갔는데 주님께서 3개월 만에 강릉으로 부르시고 그 시작한 사역이
지금 현재까지 이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 그때 제가 제일 처음에 깨졌던 것은 로마서 1장 6절의 말씀에서 깨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저는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소유권이 넘어갔구나. 나는 내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박용 씨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은 반대로 박용 씨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대신 살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었고, 그와 같은 시간을 준다면 주님께 제가 충성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주인된 삶. 고등학교 2학년 때 구원받았으니 그때가 37년 지났죠. 37년 동안 그리스도인이라고 살고 있었던 저였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했던 그 삶을 이제는 접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을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 말을 매 순간 성도들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변화된 위에 우측에 있는 그 분홍색 바탕에 있는 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당신의 삶을 살아내는. 저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삽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나라는 육체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저는 그분 앞에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드리면서, 여기 계신 우리 선배님들은 젊었을 때부터 이 사역의 길을 들어섰잖아요. 저는 열심히 세상 생활을 하다가 늦게 주님 앞에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니까 지금은 하나님께 밀린 숙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강릉에 가서 가장 성도들하고 같이 나눴던 삶이 참 교제가 삶이었습니다. 삶.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과거에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것을 받아들인 것이고, 나중에 영화되고 천국 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지금 이 순간 2025년도 11월 달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후회론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내가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아까 옆에 있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누구의 삶을 산다고요?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삶, 내가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 그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난 10년 동안 성도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
이것을 소그룹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토론을 하고 내 삶 속에서 적용시켜보고 안 되면 또 토론하고 이와 같은 삶을 지금 10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했던 교재들은 이 좌측에 있는 것은 삶과 관련된 교재들입니다. 신약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관련된 삶들과 관련된 책들이고요. 이 책들을 갖고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론은 알겠는데 스스로 막 나가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어느 순간 제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 자신을 알라는 그와 같은 그 말씀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때부터 깨닫고 그것을 배우고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이 삶의 방식을 같이 연결했을 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하는 그와 같은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능해서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은데요. 교회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전일이다 집회가 있습니다. 물론 다 모이지는 않지만 소그룹을 통해서 주중에 소그룹이 보통 5개 내지 6개가 계속 소그룹을 통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저랑 일주일 내내 만나는 성도들이 계실까요? 일주일 내내 만나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순간 성도들이 교회 중심으로 다 모여 있었고요. 같이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주셨다는 그런 생각을 들면서 지금 승리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공부하고 살아내고 간증하고 토의하고 그와 같은 삶을 지금까지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승리하는 삶이란 위에 있는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뤄가는 삶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 당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의 능력에 덧입어서 의지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가 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승리하는 삶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같이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평상시에 이 TV는 전기를 꼽지 않으면 TV는 그냥 목통이잖아요. 그죠? 전기 꼽지 않은 게 까만색 목통이잖아요. 그런데 이 TV에 전기를 꽂는 순간 지금 제가 이 노트북을 쓰듯이 전기를 꽂는 순간 이 TV는 살아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구의 능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기의 능력이 컴퓨터에 들어오면은 컴퓨터가 살아나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작용을 할 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승리하는 삶입니다. 종교 생활은요,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조금 이따 답을 해보죠.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종교 생활은 주체가 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갔을 때 37년 동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면서 제가 종교 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은 내가 주체로 돼서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가 섬겼던 그것은 종교 생활과 같은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보면은 누가 나타날까요? 박용실은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성령께서 주인이 되어서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날까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조금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위대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근데 인간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위대한 사역을 실시함에 있어서 앞에 있는 돌 보고 무덤문아 열려라 하면 열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열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요, 꼭 사람 하나를 불러내십니다. 앞에 있는 사람 보고 무덤문을 옮겨 놓아라. 그건 누가 했나요? 사람이 한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무덤문을 옮겨 놨을 때, 옮겨 놓을 때 주님께서는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위대한 그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영이세요. 그분은 손이 있을까요? 그분은 손이 있을까요? 그분은 발이 있을까요? 그분에게는 시간이 있을까요? 그분에게는 공간의 적용이라는 게 있을까요? 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당신이 하고자 했던 모든 사역을 다 완성시켜 놓고 승천하셨나요? 아니에요. 완성 다 안 하고 가신 겁니다. 그럼 그 완성 안 한 나머지 모든 일들을 누구한테 맡겨놓고 주님께서는 승천하신 겁니까? 이 땅에 있는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맡겨놓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손이 될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당신의 발이 될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당신을 위해서 시간을 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위대한 사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어떤 삶인가?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한 사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씩씩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배신해도 저는요 절대 배신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얘기했나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알죠. 베드로의 심령이 어떤 건지 알죠. 그래서 그렇게 씩씩했던 베드로가 조그만 어린아이가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너도 그물이지? 처음에는 아니라니까. 나중에는 욕을 하면서 아니라니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는 통탄을 하면서 어디를 갔나요? 낙향을 해서 제자들한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주님을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가 주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다시 먹고 사는 것이 급해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제자들 앞장서서 갈릴리로 갔던 그날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사건들입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어요. 그는 어디서 고기를 잡았나요? 갈릴리 바다에서 잡았어요. 그럼 갈릴리 바다에서 어디서 고기 잡으면 잡힐지 알았을까요? 바다 훤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쯤 되면 어디 가서 그물을 던지면 무슨 고기가 잡힌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부인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잡았다는 겁니까? 안 잡았다는 겁니까? 못 잡았다는 겁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줄 몰라서 그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고기 많이 잡았냐? 이 얘기잖아요. 그죠? 고기 많이 잡았냐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못 잡았습니다. 허탕쳤습니다. 밤새도록 했는데 허탕쳤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다가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지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요 한 페이지가요, 승리하는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노력으로 물고기를 잡았다? 못 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안 잡히던 물고기가 잡혔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것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일까요? 제가 가끔 교제할 때 지금부터 코를 잡습니다. 그러면 코를 잡으면 우리 몇 초 버틸까요? 우리 모친들은 몇 초 버틸까요? 우리 모친은 30초를 못 버티죠. 젊은 사람들은 한 50초 정도 버티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수술을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우리 주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주님의 능력이 성도에게 임했을 때, 그 능력으로는
세상에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누구의 삶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 승리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성도들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살아내고 안 되면 다시 무릎 꿇고 그와 같은 삶을 지금 현재 계속 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와 그 의뢰인이 밤새도록 일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삶. 이것이 아까 종교적인 생활 같은 율법에 매여서 했던 그와 같은 삶입니다. 자기 힘으로 해도 되지 않는 그것을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왔을 때 밑에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것이 율법을 대체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왔을 때 그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순간 나를 통해서 누구의 능력이 나타났다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를 통하여 누구 능력이 나타났다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능력이 나타나면요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그리스도가 박용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순종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멋있는 삶일까요? 능력이 있는 삶일까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머릿속에다가 의문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매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야만 잡으랴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주님은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엄청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끔 했고 자기들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던 것을 순종한 제자들의 손을 빌려서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맨 밑에 있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바로 풍성함입니다. 믿음의 행동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주께서 대신 이루어 주시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나갔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내 대신 누가 개입하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십니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시면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번 내일 모레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살까요? 네. 얼마나 잘 살까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아파트 안에 있는 삶만 놓고 보면요. 어디 안에요? 아파트 안에서 준비하고 꾸며나가고 있는 삶만 놓고 보면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최고 잘 살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느껴지세요? 정말요.
여러분 지금 현재 아파트 안에서 준비해놓은 모든 것 같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느껴지시네요. 대한민국 그렇게 잘 사는구나. 대한민국이 잘 살까요? 일본이 잘 할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그래도 일본이 잘 살겠죠? 맞나요? 네? 대한민국은 그 1인당 소득을 놓고 보면은 일본을 초월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5천만 이상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 지금 몇 위를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6등을 하고 있습니다. 6등.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유럽 가서 이 컴퓨터 써보면은 내 컴퓨터 고장 난 줄 안다니까요. 속도가 느려갖고. 동경에 가면요 핸드폰이 우리나라처럼 움직이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진짜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잘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좋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63년도 제가 태어날 때 63년도 1인당 평균소득이 100불입니다. 100불이면 얼마예요? 100불이면 13만 원. 지금 현재 13만 원이에요. 1년 동안 13만 원 벌어들인 거예요. 그것이 2017년도에 3만 불이 넘어갑니다. 지금 3만 6천 불로 넘어갔습니다. 엄청난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서 이와 같은 나라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우리 여기 모친님이 그걸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다 경험했어요. 6.25 사변을 지나면서 폐허가 됐다면서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라니까요. 평택은요 전 세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평택에서 만들어내는 이 반도체가 없으면요 전 세계가 잘못하면 수독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소득이 1만 불이 되면요 기독교 인구가 줄어듭니다. 우리가 1만 불을 언제 지나갔다고요? 94년도에 지나갔습니다. 3만 불이 지나가면은 종교 인구가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는 기독교 떠나서 종교를 갖는 사람이 전 인구의 몇 프로 정도 된다는 소리일까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2025년을 보면 비종교 인구가 70%니까 종교를 갖는 사람은 몇 프로라는 거예요? 30% 갖고 나누는 거예요. 30% 갖고 나누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될까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한번 이걸 보면서 자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너무나 빠른 속도로 부자 나라가 된 거예요. 너무나 빠른 속도로. 그리고요 너무나 빠른 속도로 나이가 많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된 거예요. 좀 마이크 하나 좀 주실래요? 설날 한 15분 더 써도 되죠? 네. 저기 보세요. 프랑스가 여기 지금 현재 저기 파란색이 초고령화까지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 몇 년 걸린 거 저 두 개 합치면은 150년 걸렸어요. 150년 동안 고령 그 인구가 이렇게 늘어난 것이죠. 대한민국 몇 년 걸렸나요? 36년. 36년 딱 걸린 거예요. 경제 발전 속도도 저렇게 커진 겁니다. 유럽이 150년 동안 걸려서 준비해서 노령화되어 있는 65세 인구가 많은 그런 나라가 되었던 나라가 대한민국은요 36년 만에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 지금 이제 오래 살잖아요. 그죠?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들이 많은 나라. 거기다가 우리 아까 부자가 됐다고요? 부자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더 아기를 요즘은 많이 낳나요? 인구가 유지되려면요, 결혼해서 한 가정에서 2.1명, 2명을 아이를 낳아야지만 인구가 유지된대요. 우리나라는 지금 몇 명 낳는지 아세요? 0.78명을 낳고, 한 명이 안 된다니까요. 0.78명을 낳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인구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미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저출산,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갑작스럽게 부자된 나라, 이 세 가지를 다 동시에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세요? 그걸 느끼신 거예요. 이런 나라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다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잘 살잖아요. 그죠? 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게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실까요? 세계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전 세계 인구는요, 현재 80억에서 2040이 되면 91억, 2070년이 되면 100억이 넘습니다. 대한민국 인구는요, 보세요. 지금 현재 5,200만 명에서 2040년이 되면 얼마 된다고요? 4천만 명. 그 다음에 2070년이면요, 3,800만 명. 그러면 5,200에서 3,800만 명 줄은 몇 명이 줄었나요? 1,400만 명. 경기도만한 인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도가 없어진다고요? 경기도 인구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지금 현재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나라는요, 다문화 인구 들어오시죠? 외국인들 지금 현재 너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외국인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 외국인 우리나라 외국인들 결혼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일하러 오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우리 그런 사회에 이미 들어온 거예요. 맞벌이도 많이 늘어났을까요? 맞벌이도 많이 늘어난 거예요. 자매 수양이 하기가 어려워요. 왜서요? 자매님들이 다 뭐해서? 이래갖고 잘 살라는 것이 좋지만 잘 살려면 뭘 해야 될까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일을 많이 하고 있나요? 우리 지금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일을 많이 하나요? 일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인구는 갑작스럽게 줄어가고 있는데 전 세계 인구는요, 꾸준히 늘고 있다. 대한민국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지금 현재 인구는 그래도 이렇게 삼각형이 1960년대 제가 태어날 때 이런 나라였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젊은이들이 많고 이게 나이 든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작은 이게 정상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항아리 같이 됐잖아요. 그죠? 지금 어디가 많다는 소리예요? 5, 60대 이상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그럴까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2070년이 되면은 어떻게 됐나요? 얘하고 얘 놓고 보니까 뒤집혔죠. 그죠? 그런 시대가 2070년에 온다. 우린 이런 것을 알아야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김재화 형제님이 계시던, 지금 현재 계신 캐나다의 교회예요. 예배당 좋죠. 산꼭대기 이렇게 예배당 멋진 예배당을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백인들이 교회를 한 200명 정도 이루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백인들이 줄고 들어서 한 20명밖에 안 생겼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교회에 누가 왔는가 하면요, 인도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카나다에 와 있는 인도 사람들 다 불러 모으기를 시작한 거야. 그럼 백인들은 지금 한 10명 내지 20명 있고, 지금 현재는 이 교회에 한 150명 이상 되는 사람 다 누구냐? 인도 교회가 된 거예요. 대한민국도 그렇게 될까요? 이 땅에 누군가는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땅에 누군가는 살 거 아니야. 그럼 그 누군가가 산다면은 외국인들이 우리 땅에 와서 안 살면은 안 되죠. 누군가가 살아야 돌아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만 모임을 이루고 있는 시절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들어들고 부유해진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 문화를 생각할 필요가 있고, 점점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을 담지 않고 교회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요. 제가 이 페이지를 놓고 볼 때 선배들한테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선교 60주년 됐습니다. 각 교회별로 1세대와 2세대가 세대 교체가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60이 됐으니까 그 대상자입니다. 그 다음에 각 교회마다 시대에 맞는 리더십을 다양하게 지금 현재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세대하고 2세대는 틀립니다. 다음 세대 일꾼은 틀립니다. 저는 두 분한테 죄송하지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세대 형제님들은요, 처음부터 그림을 그렸습니다. 맞나요? 처음부터 그림 그린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묶이는 그리고 본인이 다 양육하고 본인이 다 어떻게 했나요? 성도들의 육성을 다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세대, 3세대가 되면은, 제가 2세대, 3세대로서 사역을 해보니까 형성된 교회의 사역을 시작하고 그려져 있는 그림 위에 추가로 그리고 성도의 영적 연령이 일꾼보다 더 높은 연령을 있는 데가 있을까요? 있겠죠. 젊은 일꾼이 일어섰을 때는 30년, 40년,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분들이 영적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다양한 양육을 경험한 자들이 다 모여있다. 저희 원주교회만 봐도요, 전국에서 다 모였어요. 전국에서 다 모였으니까 다 하고 싶은 목소리가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묶어낼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에 개척한 분에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지금 대한민국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평생 복음과 교회를 살아오신 고귀한 일꾼들이 자비량한 사역이, 제가 이 PPT를 뺄까 살릴까를 몇 번 고민하다가 결국은 집어넣었습니다. 이 말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비량한 사역들을, 얼마나 고귀한 사역이에요. 내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가정을 드리고 내 자녀를 드리고 그와 같은 사역을 했잖아요. 우리 선배들이. 근데 그것을 지키고 보고 있던 후배들은 그 사역이 무서운 거예요. 그 사역 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맞을까요? 그렇게 하라면 그 젊은이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래서 국내에서 젊은 사람들이 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손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왜요? 힘드니까. 그죠?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교회는 계속 가야 되나요? 교회는 계속 가야 되죠. 누군가가 일꾼이 세워져서 그 일꾼이 계속 교회는 감당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젊은이들이 안 들어선다. 그럼 그걸 누가 감당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성도 중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생을 고귀한 주님께 드리겠다가 손들고 있는 인원이 실질적으로 적습니다. 일꾼들 모임에 가면 제가 아직도 거의 막내예요. 저 나이가 63인데 아직 거의 막내예요. 그럼 그게 좋은 일인가요? 아니에요. 젊은 사람은 자꾸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 젊은이들이 믿음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세상은 다른 거예요. 저는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아들 세상은요, 다 저하고 다른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정되세요? 네? 우리는 먹을 게 없어서 굶었다 그러면 애들은 밥은 먹으면 되지, 이게 간단히 나오잖아. 맞나요? 아, 냉장고 여름 나오는데 그게 왜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삶이에요.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가 살 때 미국에서 사는 아이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 똑같은 몸을 담고 있다고 살지만 그 아이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이미 미래의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이해해 줘야 돼요. 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예, 우리는 이걸 기도해야.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중요한 성도 집회 시간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문제들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50년 후를 한번 봅시다. 50년이면 지금 현재 몇 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우리 넥타이 매신 형제님 지금 몇 살이신가요? 죄송합니다. 27. 50년 되면은 저 형제님 77세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한번 마음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 형제님이 77세가 될 때 평택 수부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있을까? 사랑하는 모친들이 한평생 기도하고 준비해놓은 이 평택 수부교회가 50년 후에 지금보다도 훌륭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죠.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저 형제님이 70세가 됐을 때 우리 평택 수부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 건가를 생각할 때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대한민국 지금보다 더 잘할까요? 더 바꿀까요? 인구는 더 줄어 있을까요? 외국인은 더 많이 들어왔겠네요? 그죠? 그럼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고 신약 교회의 원리대로 지금 살아가는 교회라고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이 전통을 50년 후에 우리 후배들이 잘 지켜서 지금보다도 더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지금 현재 모든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진국은 이미 실패했어요. 우리나라에다가 선교사를 보냈던 영국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서 선교를 해야 될 나라가 된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고요. 교회가 술집에 팔리고 교회가 서커스단 연습하는 공연장으로 바뀌고 기독교 인구보다는 이 이슬람 무슬림 인구가 더 많은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몇 년 만에? 50년 만에. 50년 만에. 그런데 지금도 영국 내에서는 모든 교회가 다 어려울까요?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지금도 풍성하고 성공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두 눈 감고 우리가 지금 현재 고민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 50년까지 내다보지 않아도 돼요. 10년 후, 15년 후만 내다보고 기도한다면은
우리들 속에 금방 답이 나올 수가 있다. 자,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떠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냐에 따라서 믿음의 후손들이 고귀한 신앙의 유산을 가질 수가 있다. 선진국을 볼 때 부와 건물을 물려주었지만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회가 존재한다는 겁니까? 존재하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사랑하는 모친님들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평택수부교회의 젊은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젊은이들이 들어오기를, 그들이 왔을 때는요, 여러분 모친들 보선발로 가서 안아주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들을 정말 챙겨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서로 부둥켜 해주고 그런 문화가 지금 현재 필요한 겁니다. 왜서요? 우리는 이미 그 시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빨간 글씨 뭐라고 써놨나요? 개척자보다 더 영적 무단된 일꾼이 필요하다. 앞으로 15년 후, 20년 후의 이 목회 현장은요,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목회 현장입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부터 이렇게. 자, 보세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방인 선교의 포문을 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나라에다가 선교사를 배출했나요? 그 사실 누구예요? 네? 예. 지금 현재 우리 김하신 형제님이 열심히 선교하던 캄보디아에서 자식들을 대리를 이어서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요, 생각할 게 하나 있습니다. 평택 수부교회는요, 선교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선교사를 준비해야 되느냐? 10년 후, 15년 후 평택 수부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하고 복음을 증거할 선교사를 지금 누가 준비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 지금 그걸 준비를 해야 돼. 그걸 준비를 해야지만 15년, 20년, 30년 후에 평택 수부교회의 미래가 존재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대신 준비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다른 교회에서 준비해 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친님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늙어갖고 이제는 뭐 힘도 없고 고배에 힘도 없으니까 다닐 수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기도해 주세요. 젊은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이 교회를 꽉 붙잡고 계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 그리고 젊은이들이 정말 왔을 때 박수 쳐주고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가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요, 다음 세대에 파견한 평택 수부교회에 우리는 선교사를 지금 준비해야 된다. 왜서요? 다음 세대가 호락호락하다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 준비를 해요. 제가 이 설교를 할까, 다른 설교를 할까를 3주 동안 뒤집었다가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했거든요. 어쩌나 이거 오면서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주셨고 오늘 얘기를 합니다. 그건 지나가겠어.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제사장이 살아야 돼요.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바닥으로 떨어졌잖아요. 그죠? 느헤미야 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내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으므로 어디로 갔다고요? 왜요? 먹고 살려. 먹고 살려고 밭으로 일을 하면은 성전을 누가 지켜요? 성전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바닥에 쫙 깔리는 거. 하나님은요, 건물을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부터 준비하는가 하면요, 사람부터 준비합니다. 거룩한 사람부터 준비해갖고 그 사람 통해서 건물도 짓게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기도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게 뭐야, 와보니까는 성전이 텅텅 빈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디 갔냐 그러니까는 밭에 가서 일한다는 거예요. 왜 밭에 가서 일한다는 겁니까? 먹고 살아야 돼. 이것도 기도해야 돼. 이것도 기도해야 돼. 저는 아침 8시 되면 교회에 출근합니다. 출근하자마자 제가 왔다가요, 아주 큰 소리로 아주 찬송가를 틀어놓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러면 교회 성도들이 왔다가 차 마시고 가고 이렇게 하고 신방도 가고 교회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일을 안 해주면요, 교회는 하루 종일 문 닫혀 있겠죠. 그죠? 여러분, 교회가 하루 종일 문이 열려 있으면 좋겠어요? 문이 닫아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열려 있으려면 거기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 사람을 위해서 투자해야 돼.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원해 줘야 되는 거 맞을까요? 맞습니다. 그걸 해야 돼. 1세대 우리 선배들은요, 자비랑 하셨어요. 내가 일하면서 서로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틀린 거예요. 성도가 60명 되고 80명 되고 100명 되고 200명 되면요, 그 성도 돌아가는 데만 해도 혼자 두 사람 힘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될까요?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이 기도를 같이 하자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파란 글씨.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그 민장을 이장급들 아니면 리더들을 불러놓고 뭐 하냐, 왜 성전세를 내지 않아갖고 저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논으로 밭으로 가서 일하게 했냐 하니까는 그때 불이 나갖고 다 주니까는 그분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살아났을까요? 네. 살아난 거예요. 네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니까는, 그럼 곡간이 가득 차 있으면 네 사람들은 밖으로 갈 필요가 없죠. 우리 선배들처럼 살아가면요, 젊은 일꾼들이 안 나타난다니까요. 기대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밑에 파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여기 수비로 보니까 사무실도 있고 좋은데 많은 교회는 사무실이 없어요. 사무실이 없으면 일꾼이 어디 있겠어요? 일꾼이 어디 있을까요? 사무실이 없으면 집에 있겠죠. 교회가 일꾼이 일하고 일꾼이 돌아보고 그리고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강단에서 차고 넘치는 말씀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그 혜택을 누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강단이 세워지고 강단에서 놀라운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살아나고 내 자식이 살아나는 거, 내 손자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교회가요, 할 수 있는 거 다 준비해놓고 일꾼 다음에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기도하고 뒤에서 힘써 주시고 이렇게 할 때 우리 평택 수국의 10년 후, 20년 후가 밝고 아름답게 빛날 수가 있다.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네.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룩한 인재는요, 교회의 최대 사역입니다. 자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상 섬기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의 자리를 앉게 했습니다. 그가 히브리 민족의 아버지를 만들어 난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완성시켜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부를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부릅니다. 거룩한 사람 한 사람이 나머지 하나님이 영이 그 속에 들어갔을 때 그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많은 것을 잊어버리더라도 여기 계신 우리들은 하나님 기억해야 돼요. 거룩한 자기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지금 현재 계시지만 계속적으로 앞으로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은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다음 10년 후, 15년 후에 이 평택 수구교회를 끌고 갈 수 있는 거룩한 인재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50년 후 존재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위해서는요, 거룩한 인재가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가 왜 세상이 이렇게 빨리 돌아갑니다. 대한민국이 늙었습니다. 너무나 잘 삽니다. 아기를 조금 낳습니다. 이런 것은요, 교회 환경으로 보면 좋아진다는 겁니까? 나빠진다는 겁니까? 나빠진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우리 모임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6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60%가 주일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태어나는 우리들의 손자는 누가 키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변 환경이 지금부터 10년 전보다 훨씬 더 나빠졌다. 제가 아까 여기 넘어간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세요. 국가가 부여하면 하나님 자리에 누가 대신 앉는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국가가 부여하면 하나님 자리에. 여러분 와닿으세요? 와닿죠, 그죠? 요즘 우리 부모님들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는데 병원 가면 지금 누가 다 대부분 치료해줘요? 국가가 대부분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기대는 거예요. 선진국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변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변했나요? 변한 거예요. 내 돈을 내고 지금 치료를 받는다는 사람은 조금 살만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우리 환경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우리 평택 수구교회가 지금 통합을 기도하고 있잖아요. 통합을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은 이렇게 바뀌고 있다. 점점 아이들은 줄어들 것이고 젊은이들은 없어지는 시대인데 평택은 너무나 다행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몰려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은 기도하고 준비하면 미래가 밝은 도시가 평택이다. 그래서 거룩한 인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젊은이들이 이 교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기도하시고 있는 이 통합 문제와 그 다음 문제가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열어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 시간이 넘어서 죄송합니다. 내일부터 시간 잘 지킬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와 같은 방법을 알려고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와 같은 방법을 시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기에는 어려운 환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압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미래의 이곳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역사하시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